아멘. 네, 우리 목자들이 함께 이제 목자데이로 저쪽에 나가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감사하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분명히 딱 작년에도 이맘쯤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워서 그립습니다 많이. 되게 이런 시간이었야말로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는데요. 아까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길어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저는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좀 길게 설교하는 거를 좀 배웠나 봐요. 아니게 모르게. 그래서 준비했는데 요새 특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일찍 끝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해놓고 이렇게 일찍 끝내시면 그래서 요즘 20분에 끝나요, 10시 20분이면 다 끝나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해 놓은 거 막 다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예. 그렇지만 딱딱 쏙쏙 골라서 정말 오늘 선포돼야 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저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한 바, 그것이 근거가 되어 세워진 기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실 때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에 이뤄내기 위한 목적인 거죠. 갑자기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재된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요. 그게 복음이죠. 아멘?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이 수단되면 어긋나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됐던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잖아요.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서사에는 가야 할 땅이 목적이죠. 가나안 땅. 근데요,
이들은요 뭘 원했냐면 애굽 밖으로 나가는 걸 원했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라는 이 과정은 목적으로 나아가야 했던 수단이었어야 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곧 그들은 광야 자체를 목적 삼아버리고 가야 할 그 땅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던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잘 가이드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었죠. 근데 이것들을 목적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구원 이전에서부터 있고 구원 이후의 스토리까지 다 총망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 헤이븐 교회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1년 동안 헤이븐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고 훈련 받고 하면서 이미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저한테 내재돼 있고, 이 구원의 다음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저희가 막 들어서 저는 막 그 메시지를 막 강단 위에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를 고려를 안 했냐면 듣는 아이들은 아직 거기까지 나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걔네들이 복음을 그 구원 정도는 안다고 치부하고 그냥 그거보다 더 어려운 메시지를 막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저희도 그렇죠, 이러고 있죠. Power of the Gospel. 네,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복음을 누려라 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하고 있는데, 구원 받는 게 중요한데 저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아름다운 꿈의 성도님들은 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 다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수단입니다. 십자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 있는 상태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이을 수 있게 되던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무엇이 되신 겁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초석 위에 우리는 쌓아가는, 이제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구원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초석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했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모든 구원의 내러티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모퉁이 돌이 아니라 완성된 건물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앞으로 이 지어진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빌딩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건물이 결국 뭐였냐면 그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사역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 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위한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방법론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방법을 굉장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요. 막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무슨 현대 기술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전략적인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십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냥 그 모퉁이 돌 위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있을 당시만 해도 뭐 심리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그런 전략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했던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건물의 초석이고 이 초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니 예수님이 한 방법으로 세워야지, 예수님이 하지 아니한 방법대로 세우게 되면 그거는 결국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것은 진짜 요즘 현대 기술과 어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생각해낸 방법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세우셨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날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변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훈련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은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는데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모퉁이 돌이 되셨나요가 질문이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야 할 우리의 뼈대, 건물의 콘크리트 철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그 속죄의 기초, 모퉁이 돌이죠. 자, 여기서 교회의 기초는 그럼 무엇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속죄, 그 구원의 사역이, 구원 자체가 교회의 기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다? 구원의 구속 사역 때문이죠. 구속사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냐면,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구속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봐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을 기반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무엇이든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는 게 겸손이죠. 그죠? 대상이 있어야 겸손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나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진짜 겸손히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말투에 사람 막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 대상을 낮추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낮아졌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서 가드사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그냥 겸손된 게 아니에요. 진짜 낮고 어두운 낮은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라도 태어났지,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모퉁이 돌은 무엇이 있다? 겸손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그 복종에 나타내면 뭐로 나타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가능한 가장 기초, 그 모퉁이 돌의 가장 기초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놓으시고 본을 보이시는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방법으로 뭘 사용하신 거냐면 순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제 이걸 조금 더 제가 깊이 얘기할 텐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담이 실패한 건 뭐고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가르치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사망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둘이를 비교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물론 딴 거 자체는 하지만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것은 뭐예요? 그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조를 해서 대칭으로 컨트라스트라고 그러죠. 이 전 것과 이 대조가 완벽하게 대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는 뭐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가 그거의 기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 먹은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닙니다. 그게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 범죄의 근본, 그 죄의 원인은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의미에 있어요.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자, 이게 지금 이해 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18절까지 읽어보면 저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히 죄의 본체,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다시 설명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죄의 근본이다. 아담의 범죄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나무에도 눈을 밝혀주는 비밀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였냐면 이 아담의 삶 가운데에 너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지만 아담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통치를 위해, 그분을 위해서 다스려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세팅해 주셨다는 이유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죄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악과가 필요했던 이유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갖고 있느냐, 그게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범죄는 뭐냐면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거에 있어요. 그러면 죄의 핵심은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이게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잖아. 원죄, 그러면 제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죄인이 되었나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기도 전에 너는 너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속에 그 죄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 죄인인 거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진짜 좀 TMI이긴 한데 TMI 하게 되면 이거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단 정명석은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남녀간의 성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면서 이 정명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 죄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구세주인 나하고 이딴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여성도들을 추행하면서 이제 그게 떴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뭐예요? 지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무엇이 됐다? 불순종 때문에 죄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그 불순종 안에 그 영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리를 보면 얘는 죄인이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얘한테 있습니다. 지금 저 보고 있네요. 저기서 지금. 네, 지금 위에 있는데, 네 얘기하는지 알고 있니? 저 정도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네. 아담은 불순종으로 범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그냥 그 죽으심 자체가 그걸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순종 자체가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핵심은 그 나라의 건설인데, 이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게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죠. 통치를 위해요, 통치가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다?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권이 나라를 만들어요. 땅이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땅이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통치를 위해서 따라와야 하는 거는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 사람하고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하는 거예요. 동의는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질 때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에 이해하는 거고, 순종은 내 생각과는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도 그냥 가는 게 순종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이 머리와 내고하지 않아요.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시키는 일은 몸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의 기관이에요.
이 연결은.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순종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서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나의 생각으로 동의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교회는 사실 그 많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 이야기해보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같이 뭔가 해보자 그러면 어떤 뉘앙스로 서 있냐면 나를 설득시켜봐라 라는 뉘앙스로 서 있어요. 아우 이 전도사 얼마나 잘 나를 설득시킬까. 저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린 교회인데. 물론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하라는 것 분야에서는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 통치를 받아 세워진 이 교회는 내 생각과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먼저 얘기해요. 왜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석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아담은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요. 사단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예수님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 가지 시험 아시죠 다들? 이 질문들의 핵심은 이 시험의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불순종해. 그게 똑같은 아담한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려. 능력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봐.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기록되었으되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지 네가 하고 싶고 네가 나을 것이고 내가 나을대로 살고 싶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 뛰어봐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예요? 뛰어보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받아들까 뛰어보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내 마스터를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이미 이 마스터에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훈련병이 조교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시험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불순종해. 근데요, 이 불순종이 세 번째로 일단 넘어가고 얘기할게요. 마지막에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뭐예요? 내가 경배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돌려서 불순종을 하게 하려고. 이게 사단이 진짜 야비한 게 불순종이 아닌 것 같이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너무 대놓고 얘기합니다. 좀 포기하는 거. 예수님 불순종하고 나한테 경배해. 다 줄게. 아담은 이 불순종을 이끌어내는 그 간교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복종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그럼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동의에는 상호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순종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이번에 나라적으로 계엄령 이거 얘기하기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군인들이 움직이는 게 깜짝 놀라요. 그래도 군인들 아직 우리 군인들 아직 한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일단 모르고 일단 갑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한 건 나의 상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진짜 믿는다고 얘기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해서? 믿어서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하려면요, 이 믿음이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고 나의 그 상호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연관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이루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근데 불신은 뭐로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따라가면서 그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어디서 역사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사단의 근본이에요.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떤 자식이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게 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동의를 기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순종을 기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이야기가 길 수도 있어요. 네. 네.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 갔을 때 제 와이프가 제 목장 리더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뭘 시작했냐면, 전 미국에 있었어요. 뭘 시작했냐면 성경 통독을 1년에 3번을 하자는 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셀 리더이신 와이프님이 그때는 아니었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자. 제 안에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배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게 된 배경도 모르고 그냥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챌린지라고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정립도 없었고 그냥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제 가운데에 그냥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냥 읽기 싫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 싫었어요. 지금 학교 하는 일도 많고 저는 진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 또 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의 양식을 얻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하자고 하니까 또 문제는 그걸 하자고 한 사람이 내 아빠야. 그러니까 일단 아빠한테는 일단 한 번쯤 이제 튕기고 싶었어요. 왜 또 제 머리 속에는 뭐가 있어? 신학교에 갔잖아요. 이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아빠한테 진짜 그러지 마세요. 네, 아빠한테 내가 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해내는 게 율법주의가 될 것 같아서 나 뭐 안 할래.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내가 읽기 싫은 그 핑계를 내 신학적인 정리로 논리적으로 나타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 읽는 건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는 건 좀 율법주의가 아닌가? 좀 성경은 좀 자발적으로 좀 읽게 해야 이제 그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한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제가 정죄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깎아 먹은 거예요. 내 교회를 정죄하고 우리 아버지를 깎아 먹고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안 계시니까 편하게. 네. 근데 속으로는 그냥 뭐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순종의 영이 최대한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이유로 지금 성경 통독 그 프로그램과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할 수 없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멍청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했죠. 그때 할 수 있었도록 하나님께서 뭐를 제공해 주셨냐면 제 아름다운 셀 리더를 좀 외적인 동기로 같이 하자고 막 꼬셔가지고, 근데 진짜 그 연도에 같이 저는 외국에서 이제 서로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서로 읽었어요. 하루에 10장씩. 그래서 제가 그 년도에 그 3독을 완료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읽어가면 갈수록 내 신앙의 단계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이해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게 막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하기 싫어서 막 안 하려고 했다가 막상 읽고 나니까 제 견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신학교 다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일석이조로 셀 리더와 사이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놀라운 그 순종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장 큰 대표 덕목은 순종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걸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본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일을 나한테 했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랑함에 동의가 될 수 없어더라도 진리에 그냥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올라주세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아멘. 목장들이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 내 목장 리더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 우리한테 어떤 게 작용하냐면 이 사람을 내 생각과 나의 신앙의 수준과 맞는지 재보게 됩니다. 뭐 다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런 주님이 세워주신 그 목장의 권위와 그 시스템 안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접니다. 여러분, 우리 투표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이 투표가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과 동의로 세워져서 이 직분이 받아지는 거라고는 여기겠지만 하늘에서는 이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럼 그 권위 아래 우리 순종함으로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느 목사님이 저희 여기서 그 윤성철 목사님이었나?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 또한 나는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복종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 한국어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순종은 내가 순순히 들어줄게요. 복종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 그분의 말씀을 필요하고 내게 원하는 부분만 동의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다고 지금 교회와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얘기해요.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말씀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 하는 거죠. 말씀에서 부모님을 뭐해라? 공경해라 라고 하면 나는 부모님 공경 안 해요.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말씀이 하라고 하면 니네는 하는 거야. 그것이 너의 부모님이 진짜 너의 그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떠나서 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순종을 의롭게 봐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이 성경 읽으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초석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그 순종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찬양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그 주 안에 성전을 세우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것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순종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헤이븐을 시작하는 것이 제 생각과 동의가 돼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과연 이 교회가 앞으로의 3년, 5년 뒤를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냥 보내주신 그곳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설 수 있게 했고 그것이 그 교회의 기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그 순종을 통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미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듯이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천 땅에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 뜻 아래 순종하노니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